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초신자서부터 오래 믿은 신앙의 연륜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동시에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갈등은 거대한 진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작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반드시 엄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낌 없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양심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날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 교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에는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이들이 추방되었다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되게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먹으면 되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그들과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같았는데 생활 방식이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점점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정죄는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13장에 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한 뒤에 14장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옳으냐 네가 틀리냐 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이 받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 앞에서 인사하고 맞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을 기꺼이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로마서 15장 7절에도 사용되는데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고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많은 식품회사들이 그 외국의 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뭐 전자제품도 뭐 KC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식품들을 뒤를 보면 이 할랄 마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들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끊임없이 도축 허가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도축 허가,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도축하는 그런 허가를
내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에 의해서 도축한 것을 그 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통, 판매 이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유통을 하죠. 요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할랄 인증 마크를 붙여요. 그 마크가 없으면 이제는 그 이슬람 그 상권 그들에게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로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유대 방식으로 뭐 도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유통하기 전에 이제 사원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제사장의 그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 제사 음식들 있잖아요. 이렇게 드려졌다가 내려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자밥이라 그래서 제사 음식 그 동네 어귀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거 개도 안 먹는 거? 그런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자체를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채소만 먹겠다.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라면 나는 안 먹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시선과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뭐 과거에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뭐 시대에도 그런 불편한 뭐 다른 종류의 불편한 시선, 불편한 언어들이 오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비웃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품었어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둘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죄인이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가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 교회가 무너질 때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회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교육자 생활을 3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사탄의 공격,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뭐 비난, 뭐 살해 협박, 뭐 이런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가장 많았어요. 그 공격이 한 99%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공격이 없었다라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그 부흥을 꺾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맞나? 뭐 저렇게 예배하는 게 맞나? 저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겠나? 여러분들 이 팬데믹 상황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
벌써 한 4년 됐네요. 그때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뭐 필리핀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목회했으니까 뭐 여기도 임마누엘 교회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 성장 그 연구소에서 나온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제 교회를 이 팬데믹 상황에 한 200만 정도가 떠났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는가? 그래서 그 사람네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한대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권위주의, 그 다음에 재정의 불투명, 그 다음에 뭐 세습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을 우라지게 안 듣는 걸 보면 제가 그렇게 권위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 딸, 제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는 뭐 어린데, 저희 교단은 여자 목회자 아직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 딸이 또 목회를 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뭐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몇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지금 낌새가 지금 교회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 크게 성장하겠죠. 예, 아멘. 예, 그런데 뭐 그것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제 딸한테 뭐 또 물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동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래요. 그리고 재정은 뭐 안 투명할 것도 없어. 재정이 그렇게 없어. 뭐 딱 보면 뭐 재정이 뭐 그렇게 뭐 안 투명할 만큼 뭐 이렇게 재정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열세고 선교사님 후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학생 뭐 장학금 주고, 예?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 재정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로부터 다 자유한 거는 같아. 예, 동의를 안 하네. 뭐 하여간 자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자, 옆 사람에 교회 안 가면 네 손해지. 그잖아요? 교회는 가세요. 목사가 시험 들게 해도 교회는 가자. 교회는 가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교회는 가자. 예? 교회는 가자. 아멘? 아멘이에요. 아유, 저는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교회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든다고 어떤 그런 인간들이 있대요. 야, 나는 너 때문에 시험 들어. 나도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안 올 수가 없어서 와. 예? 당신도 성도니까 좀 오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기름때 무슨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와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면서 다음 주에도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보다 권사님의 손잡아줌이 자신을 교회로,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청년에게 왜 그런 옷차림으로 교회를 오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짧은 옷을 입고 왔는데 권사님이 옷들 치면서 이런 옷 입고 교회 오면 되냐고. 아니, 자기는 빤스 보이는 거 입고 미스 코리아 출전했던데,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자랑스럽게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빤스 보이던데. 바지예요. 아니, 좀 배꼽티도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등판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무슨 까마귀들처럼 그냥 다 까만 옷 입만 입고 교회 우중충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얼굴도 좀 뭐예요, 좀 이렇게 좀 화장도 하시고 머리에 까치집 짓지 마시고, 좀 밝은 옷 입고.
그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교회 안 왔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년 나왔는데 또 시험 들 일이 있어서 지금 또 교회 나갔대. 아유 진짜. 옛날에 어른들이 걱정도 팔자라 그러더니 시험도 팔자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팔자는 없지만. 자, 우리 교회는 시험 받아서 교회 못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험 받지 말고 차라리 시험을 줘.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안 받으려고 시험을 주는 편이지 뭐 시험 받을 뭐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에는 피를 흘리는 사람도 오고 수에 취한 사람도 오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오는데, 의사가 응급실 문 앞에서 왜 술 먹었어요? 왜 사고 나갔어요? 예?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의사들은 뭐 하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먼저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 이후에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죄인을 신문하는 법정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는 응급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권사세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아유 그러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옆 사람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면 시험 드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그죠? 좀 제발 지나 똑바로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목사 욕하면서 지나 권사로 똑바로 살고 지나 집사로 장로로 똑바로 살지. 나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 교육자 생활 36년 이렇게 올곧게 가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웬만한 교단 총회장이나 노회장 정도 돼야, 그죠 목사님?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저게 뭐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바람 들어가지고 또 교회 멀리 떠났다가 다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나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슬퍼도 참고 견디고, 뭐 교육자 생활하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자 생활해봐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어디 저 메가처치나 뭐 교인들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85%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뭐 미자립 교회는 뭐냐면 최저 생계비도 교회에서 사례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뭐 개척하자마자 자립된 교회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여유가 되시면 개척교회 후원하세요. 개척교회 도우시고, 메가처치도 부동산 늘리지 말고. 여러분들 무너져가는 교회, 여러분들 그 충성교회, 난 분당에 있는 충성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런 이단한테 넘어갔어요. 그 교회 한국교회가 좀 사주지. 그 교회 무너지니까 그 교회인들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교회인들이 옆 교회로 갔죠. 그래서 그 옆 교회는 수평이동.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처음 믿고 교회로 와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수평이동에서 부흥한 데잖아요. 우리는 좀 수평이동 좀 해라 좀. 아유. 옆 사람이 왔으면 다녀라. 유나가 있네? 야 유나야 왔으면 다녀라. 야 한국으로 와라. 그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죄인을 신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계속 묻습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요.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종,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 이 두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평가를 받죠? 주인의 평가를 받죠.
너도 종인데 왜 다른 종을 평가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자, 교회 영성을 마이너스 만드는 법이 있어요. 성도는요,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세요? 물질 연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이상에서, 그죠? 아간이 신할산 외투, 그리고 숨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함락에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는, 그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연단이 뭘 것 같으세요? 물질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한 단계 더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것은요, 영성을 마이너스 만들어요.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은 객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유리방황하게 해주시고, 그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억울한 일을, 어떤 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견뎌내셔야 돼요. 그때 뭘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 결혼한 거잖아요. 남자는요 99번을 참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 설명서와 결혼하기 전에 여자 설명서를 좀 읽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못 돌이켜요.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남편 찾으러 필리핀에 왔어요. 저희 마카티에서 목회할 때. 그런데 그 남편은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필리핀에 갔다라는 것만 알지. 예?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세요? 마카티에서 남편을 만난 거를? 예? 다른 젊은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저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 그 사람하고 못 살아요, 목사님. 저 장로예요. 그런데 미국에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제가 어떻게 그곳에 살겠어요, 애들 부끄럽게. 그런데 저 사람하고 못 살아요. 저 수십 년 참고 살았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이야기 들었을 때 세상에 그런 놈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이야기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권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요.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마시고, 그게 잠언에 뭐가 있냐면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 뭐냐면은 화가 나니까 막 얘기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돼요. 화난다고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비밀을 알아. 그래서 이거 말하면 그 사람은 이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기지 마세요. 이겨서 뭐해? 이겨서 뭐예요? 이기면 뭐 더 나아집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찰이 없어야 된대요. 교회는 기자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기자입니까? 여러분 경찰입니까? 왜 남의 과거를 들추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교회 사람들은 자,
과거는 다 잊으세요. 과거는 뭐 지난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를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주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괜히 우리 교회를 대적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싸워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허물을 용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뭔데 그의 허물을 들추고, 네가 뭔데 그를 정죄하고, 네가 뭔데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허물 따지면 제가 강단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허물 따지면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허물 따지면 우리는 실수가 없습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너도 받아들이라는 거고, 이 말은 너를 받아들였으니까, 죄인된 너를 받아줬지 않냐, 너도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도 믿음이 초신자였을 때가 있지 않냐, 너도 그의 믿음 성장을 뭐 하라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자충우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하라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옷 차리면 안 돼? 왜 금요 예배 안 나왔어?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 그냥 너가 나와. 남 나오라고 하지 말고. 나도 못 나오는데 나도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라고 보채입니까? 못 살게 굽니까? 자, 일산에서 새벽 예배에 올 수 있는 시간 몇 시면 오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8시로 바꿀까요? 동탄에서 오려면 한 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교회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어디에 앞으로 나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아멘.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왜 서로의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가를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유월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수백 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유월절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지킨 거잖아요. 무교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7일 동안 먹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런 지키는 것, 민족적인 그 절기들을 이방인이 굳이 지켜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안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사도 바울에게 누가 옳습니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잖아요. 이 확정하라는 이 단어는 의견을 고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요.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한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성경이 자유를 허락한 영역에서는 서로의 양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인 교리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길이 있다라고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영역에는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을 반드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안 해요. 축도로 마쳐요. 전통교회는 뭘 하죠? 교동문을 교독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독을 안 해요. 전통교회는 찬송가를 드리지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복음성가 부르세요? 왜 교동문 안 하세요? 왜 주기도문 안 하세요? 축도도요, 저는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어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비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깨끗한 옷, 그냥 예쁜 옷 입고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제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들처럼, 안수 집사님들은 반드시 양복 입고 와야 됩니다. 넥타이 목이 졸릴 정도로 매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파란색. 네? 네? 그러면 한쪽은 빨간색 입어야 이게 태극기도 되고 더불어도 되고 이게 국민의힘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성도가 술과 담배는 절대 멀리해야 한다라는 양심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음식이나 절개에 대해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교회가 다 통제를 하면 숨 막혀서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저도 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언제 가장 꼰대였느냐라면 전도사였을 때 가장 꼰대였어요. 저는 체육대회도 양복 입고 갔어요. 구두 신고. 교회는 본질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비본질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본질은 타협하고 비본질은 싸워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는 무관심하면서 예배 형식과 음악 스타일, 사소한 전통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복음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단지 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가 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는 목숨을 거세요. 그러나 비본질은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 표현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음식도 날짜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였습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면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현수막들이 없는데 40일 금식을 5번 했다, 암 환자 와라, 이런 거. 아이고 진짜 욕하고 싶어도. 제가 40일 금식 43일 했거든요. 아침에 삼다수를 먹고 점심에 에비안을 마시고 저녁 때 이제 기도원을 물을 먹는 거예요. 물 맛이 달라요.
한 40일 굶어 보시면 물이 얼마나 맛있고, 예? 그다음에 식당 지나갈 때 그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금식했는데 그 냄새, 자 냄새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 들어가서 주방에다가 화를 냈어요. 예? 왜 오늘 메뉴 국수예요? 먹지도 못하는데. 예? 왜냐하면 국수는 냄새가 안 나. 근데 뭐 고기는 냄새가 나. 냄새라도 맡으면 약간 요기가 돼. 그리고 40일 굶으면 막 불 받은 줄 알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래. 나 지금 죽겠는데. 자기 교회 와서 부흥해달래. 아니 내가 지금 쓸 힘도 없는데. 제가 키가 183인데 체중이 47, 8 요 정도 나가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저 몸조리 해줘 보시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잖아요. 말로만. 죄송합니다. 내 목사님한테 맨날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때 사모님이 맨날 음식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하산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보식하는데 3개월 걸려요. 제가 체중 한 60, 한 2kg, 3kg 됐을 때 제가 다시 필리핀 이제 성도들 기다리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그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막 진이 빠져라고 목회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계속 제가 뭐 그런 거 막 자랑하고 한다고 생각.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금식해가지고 부를 받은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아유 금식만 먹고 싶은 거 맨날 썼어요. 그리고 밥 굶으면 잠도 안 오는 거 아세요? 강남금식기도원에 나는 40일 금식하는 사람 많은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금식기도 처음 성공했대요. 그런데 은근히 그러면서 자랑해. 근데 보세요. 자, 밥 안 먹고 땡깡부리를 해요? 밥 먹고 힘내기도 할래요? 밥 먹고 힘내.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금식 좀 하세요. 근데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세요. 40일 금식은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압니까? 50%가 죽어요. 한 45%가 정신 이상이 와요. 그래서 금식 많이 했다라고 이상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네 다 어디 갔습니까? 쇼타임 쓰임 받고 역사 속에 다 사라져요. 나머지가 체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체력이 돌아오지 않은 케이스고, 이게 금식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한 40일 굶잖아요? 그러면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다 죽어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를 책망했잖아요. 그들은 구제했어요.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성전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부자의 돈에 예수님 주목하지 않았어요. 가부의 2렙돈. 같은 헌금이라도 사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얼마큼 헌금했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 BMW 타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빅마우스 우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누구는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세우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결단납니다. 교회 결단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네가 헌금한 만큼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교회의 모든 재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은요 교회가 정직하게 써야 돼요.
정직하게 안 쓰면요, 교회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뭐 쓰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재정에 뭐를 불어줘요? 복을 불어 넣어줘요. 제가 여러분들 뭐 헌금을 누가 얼마 많이 한다 그래서 막 그 사람 특별 대우하고, 헌금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외하고, 뭐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 축도할 때마다 그 사람 사업장을 넣고 축복하는데 싹군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필리핀에서 22년 하면서 교인들 헌금하는 거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재정부에서 맨날 갖고 와요. 그래도 안 들여다봤어요. 지금 필리핀 결단 난 이유가 뭐냐면 조동아리 그 파수꾼 못 세우는 사람들을 재정위원 세워가지고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누가 나가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뭐 이런 걸로 떠들어서, 아니 2.6헥타르 농장 갖고 있는 교회가 무슨 진짜. 그리고 절대 재정부나 누구는 교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대에서 교회 어려워요, 교회 힘들어요 이러고 하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자립됐어요. 우리는 헌금이 차고 넘쳐요. 우리는 13곳의 선교사님들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그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후원 끊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교회 어렵다면서요. 우리 교회 안 어려워요. 우리 교회 어려운 거는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정으로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22년 동안 재정으로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했을 때 차 한 대 변변이 없었던 성도들이에요. 집 한 채 변변이 없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닥친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요.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 어려울 때 뭐 헌금했습니까? 교회 어려울 때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한 번도 작정 헌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을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작정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서원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서원시키는 목사님은 강단에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왠 줄 압니까?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데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빨리 교회 짓고 뭐 빨리 그럴까요? 그 빨리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라 그러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복을 누구에게 줘요? 저한테 주나요? 네가 받아야 하잖아. 당신이 받아서 그 복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잘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선순환이잖아요. 이런 순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같은 헌금이라도 사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저희는 금요일 철야회 때도 외부의 사람들이 와도 헌금 안 걷어요. 금요일 날도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더 많이 거치겠죠. 그럴까요? 그 생각, 새벽 기도도 헌금하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죠. 제가 그냥 매주 신방 다닐까요? 우리 신방 헌금 걷어 다니고. 그러면 교회 한 빨리 지을 수는 있겠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수요일 날 예배 시간 외에는 수예배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면 주일 식사 없앤 교회 굉장히 많아요. 왜 없앤 줄 알아요? 싸워서 없앤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것이다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7의 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11조요?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어요? 11조 하면 시험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이 요만해져 가지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경은 10의 3조예요. 11조는 교회 드리라고 돼 있고 11조는 구제하라고 돼 있고 11조는 축제의 11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1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이 구제의 11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식사 대접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거는 무슨 11조예요? 구제의 11조예요.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는데 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옛날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 살 때 목사님 필리핀에 와보니까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사람은 교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단에서 교인들 간에 돈 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얘기했어요. 돈 빌리지 말라고. 근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이만큼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저는 누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왠 줄 아세요? 부끄러워할까 봐. 그리고 이 정도의 친분은 이 정도 내가 정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몰인정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서로 도와주지 말아라고 제가 강대상에서 뭐 돈거래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만나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는데 그러나 빚을 내서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그 한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11조로 떼놓으세요. 11조 해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줄에 서신 목사님이 11조 교회 드리고 11조 친정 11조 시댁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지켜요. 그래서 생일날 뭐 저기라면 뭐 시댁 선물 친정 선물 다 해요. 저희 아내가 10에 4조 5조를 써도 그 5조 갖고 살았어도 뭐 남한테 가서 손 내민 적도 없고 뭐 어렵게 산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건강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선다라고요? 네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니 네가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셉 시대에는 CCTV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죄인들이 서로 품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은 잘 평가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말하면서 자신의 교만은 잘 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법정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교회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 아멘. 넘어진 사람을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아멘,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가나안 공동체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주 다 용서하신 거면 그냥 좀 우리 인생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매일 그거 괴로워하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십자가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좀 교회가, 저는 이 가나안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로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교회 문 닫으세요. 뭘 교회를 서로 싸우면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세요. 교회 지킬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지옥이야. 여러분들 한국에 교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치아 24개.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고, 아멘. 가나안 교회 이꼴 행복한 교회, 아멘. 너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가나안 교인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